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317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전쟁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전쟁, 싸움은 뭡니까? 원수, 대적을 전제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서 누가 대적을 하니까 싸우는 게 전쟁인데 그 원수와 대적은 누구냐? 악한 마귀와 귀신들, 어둠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지만 그보다 훨씬 치열한 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영적 대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지난주에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인 체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예비해 주신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다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에베소 6장 1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거는 뭐냐? 첫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가슴 보호대,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 이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과 연결되어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 그 다음에 언급되는 기도의 사역입니다.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성령 축제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의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또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도 다 성령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예,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이 주셔야 믿는 거고 구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역사하셔서 작용을 하는데 하지만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째, 성령의 검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냐? 성령의 검, 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참된 기도와 간구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기록으로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딴 데 찾지 마세요. 말씀은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은 모세, 다윗, 또 아삽, 이사야, 베드로 인간 저자가 다 기록을 했지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글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 감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오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쓰여져 있는 이 글자로서의 성경 말씀에 어떤 주술적인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꿈자리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잤대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꿈이 무서운 꿈 꿔가지고 성경책 비고 잤는데 목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딱 들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못 건들 거야. 집에 성경책이 10권 있으면 힘이 셀 거야.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부적이나 우상처럼 만드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성경을 숭배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지만 성경책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 주고 사면 돼요. 책을 버리기도 해요. 이 책은 그냥 물건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원수 마귀가 성경을 사용해서 미혹을 잘하기 때문에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막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단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단이 만든 영화가 많아요. 전능신교, 뭐 동방번개교, 이상한 이름인데 이런 게 지금 막 활동을 해요. 신천지처럼.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써있는 글자 또 그냥 읽고 듣는 소리 이 자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다 소리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성경이 능력이 되고 권세를 발휘하느냐? 예,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말씀을, 어떤 구절이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지금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 예? 살아서 움직이고 빛을 발하고 찌르고 쪼개고 부수고 태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실 때, 아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주어져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성령의 검인 말씀이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아멘.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받으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듯이 맨날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구절이나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승리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자. 아멘. 동시에 강조되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한 성령님과의 동역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는 또 한 가지 요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의의 흉배 뭐 쭉 한 다음에 기도도 전신갑주다 이게 아니고, 이 기도는 모든 앞서 얘기한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가 능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 검, 이 모든 게 작용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쉼 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하는 기도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안 하고 싶어. 기도해 그러면 부담이 들어, 싫어. 왜? 힘이 드니까. 또 둘째, 기도를 해도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면 잠깐 대충 기도할 뿐 깊은 강한 충만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로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변하질 않아요. 기도가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살아계신 그 영을 의지함으로써 기도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의지와 힘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아멘, 마음을 다 붙잡으셔서 기도에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이 자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방향, 기도할 내용을 성령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이 떠오르고 상황이 떠오르고 기도가 흘러가요.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끌려가면 기도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참된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지만 성령님만 혼자 기도를 하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알아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우리가 딴짓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아갈 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 일의 문을 여는 것이니 오늘 성령 주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검으로 받아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 탁 임하면 이 말씀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열려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이때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위기의 때, 불시험이 오는 때, 코로나19는 모의고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어려운 게 오고 더 큰 환란이 와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서 나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 되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